글씨가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랑 어떤 말씀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교제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참 저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복음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 신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이 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와 실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길 좀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주제는 복음의 가치와 실행이라는 주제로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복음의 대생인과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이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한자로 이렇게 했을 때 복복자에다가 이제 소리음이었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복된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굿뉴스, 이런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알고 배웠던 것을 기억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이 복음의 핵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신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역, 두 번째는 보혈의 가치, 세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교제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봤을 때 이제 양이나 이런 동물들, 합당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모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와 이 희생제물을 봤을 때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번제로 드려졌는데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지는 이 번제로 드려졌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레위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봤을 때도 이 대표성, 이 대언자를 볼 수가 있었는데,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히브리서 5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변호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 대제사장이 대언자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혈의 가치에 대해서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주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때 단지 믿음 하나로만 이 보혈을 주신 그 보혈을 받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 보혈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엄청난 값이 지불이 되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거나 주님의 사역을 헛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실 거고 주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닌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사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건져낸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인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산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 그리고 거듭남,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거듭남을 또 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실행에 대해서 교제를 할 텐데 제가 두 말씀만 읽고 이 두 말씀에 관해서 또 교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너무 욕심이죠. 선한 욕심이죠. 이 선한 욕심으로 어찌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전하기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그 영혼에게서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단지 복음을 그 마음에 던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 구원은 사람의 화려한 언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그 낙심하고 가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열매에 관해서 이 구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욕심도 좋지만 이게 과해져서 이 영혼의 머릿수,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의 머릿수나 이 성과주의로 변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런 오류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질을 원하세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하시지, 교파교회도 물론 안 그런 교파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단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다 질을 요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아니며 구원의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역할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 참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정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하다고는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너무 그 열매에 대한 부담 없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를 마치고요. 형제님들 돌아가시면서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